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 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좀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설교를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느 때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설교 잘 들으셔야 되지만 오늘 설교는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보시는데요. 자, 오늘 구원의 파노라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는데 먼저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리 아셨다. 또 하나는 미리 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미리 아셨다는 말은 어떤 일이 생기기도 전에 아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라는 말을 씁니다. 예지, 미리 예자에다가 알지자, 미리 아셨다,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미리 예자에다가 정할 정자에 갖고 예정이라고 씁니다. 예정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할 때 이 부분을 쓰는 겁니다. 참고로 또 이 예정론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 다른 건 참 제가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존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얘기했을 때 이 예정론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정론이 뭐냐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요, 세상을 만드시기 창세전부터 선택받을 자, 구원으로 선택받을 자와 버릴 자를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군의 무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일군의 무리는 지옥으로 어떻게 보면 보내려고 창세전부터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이게 칼빈의 이중예정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반문이 생겨납니다. 저도 이런 반문을 합니다. 어떤 반문이냐면,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셔서 가게 되는 거, 그런 결과가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거고,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열심히 전도를 하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예정론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예정론 논쟁하라고 이 말씀 썼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정론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어떻게 이 말씀을 보실 건가,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읽었어요? 로마서 읽었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또 이 말씀, 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도 그것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 특히 누구한테 주셨느냐? 그 당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위험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느냐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보시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예지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완전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대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거 읽으실 때 있잖아요. 흑백 논리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참고로 조금 전에 존 칼빈이 흑백 논리로 말했던 부분을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가요.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옛날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법학도였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 여러분, 법을 공부한 사람하고요, 문학을 공부한 사람하고 시를 공부하고 뭐 소설을 뭐 이렇게 쓰고 하는 사람하고 법하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이과생, 공과생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도들은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국 보내실 자 우리를 다 정해놓으셨으면 그럼 버리신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자동으로 흑이 있으니까 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형제가 B라는 자매와 사귀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해요. 그럼 사랑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A라는 형제가 B라는 자매에게 대놓고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런 거예요. 은경씨, 나는 이 세상에 당신밖에 사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은경씨 할 때 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었어요. 은경씨가 누군지 아시죠? 저의 아내입니다. 은경씨, 이 세상에 나는 당신밖에 사랑하는 이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C라는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목사님 희한하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했다고 해요, 저희 아내한테. 그러면 목사님 불효자 확실한가 보다. 확실히 불효자야.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분명히 그랬죠. 은경씨밖에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그럼 부모는 안 사랑한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시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더니 그럼 안 선택한 사람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 하듯이만 안 된다고요. 쓴 사람의 의도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화시켜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 안 쓰여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부분에 그 예정론이 말하는 그 논쟁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보셔야 알아요. 그것조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것만 배우시면 돼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흑백놀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 있다면 예정 안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과 관련하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 받으면 이런 생각 드는 거 아시죠? 나 이러다가 구원에서 낙오되는 거 아니야? 나 혹시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많이 우리가 자유로워졌지만 옛날에 엄청 핍박받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부모한테 핍박받고 막 핍박받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 이러다가 교회 안 나가게 되고 이러다가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로마 시대 때요, 특히 지금 이 초대교회 같은 데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다가 그 핍박을 못 견디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아시고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30절까지 말씀 보세요. 지금 예지, 먼저 아셨다. 예정,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0절까지 쭉 보시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지, 이 두 절 말씀이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서 가장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가 막히게 써놓은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파노라마. 이 두 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파노라마 사진 보시면 쫙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한 번에 다 전체를 조망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29절
30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파노라마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시든 안 되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은혜가 되시면 좋지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의 파노라마, 그럼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파노라마의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창세전이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 안 가죠, 솔직히.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해 안 가는 건 많아요. 저는 하늘의 별만 봐도요, 이해 안 갈 때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 뭐 이렇게 우주, 천문우주학 공부하다 보면 진짜 와, 그냥 조금만 가다 보면 그냥 입이 안 다물어져요.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많아갖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제가 들을 때 그때 하늘에 별 한 3천억 개, 4천억 개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냐고 막 그랬거든요. 하늘에 몇백 개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은하에 3천, 4천억 개가 있잖아요, 별이. 근데 그런 은하가요, 1조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은하가, 별이 1조 개가 아니고 몇 천억 개가 되는 그 별 무리가,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게 1조 개가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 은하만도 이해가 안 가시는데 그게 또 다시 1조예요. 그러나 있는 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대요. 그럼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도 믿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대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놀랍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셨다. 이게 구원의 파노라마의 1단계고요. 자, 2단계. 구원의 파노라마의 2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선택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29절 30절을 다시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 있죠.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는지 아세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된 것도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전부터.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 따라 나왔다가 믿음 생겨갖고 예수 믿은 분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와갖고 자기 부인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들들 볶았는데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확 막 치밀어갖고요. 쫓아가갖고 그냥 그 부인 머리채를 확 붙들고 나왔대요. 딱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경찰 부인의 해프는 경찰 부인을 머리를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부인이 교회 다니면 교회 일단 나오면 저기 고소는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고소 안 당하려고 교회 나왔다가 믿음이 생겨갖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가장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계속 이렇게 꿈에서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 누가 얘기했냐 했더니 모세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나중에 모세가 뭔지는 모르는데, 자기는 모세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 얘기하다가 모세가 얘기했더니 그 모세가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서 그 얘기 듣고서요, 그렇게 하고서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뭐 그냥 어떻게 됐나 보다. 아니에요. 그건 실상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여러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모습은 있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29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의 형상할 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자, 예수님. 그래서 성도들이 거쳐야 하는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예배드리라고 구원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화라는 말 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단계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예요. 자,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거적 단계, 현재적 단계, 미래적 단계가 있어요. 자, 과거적 단계는 뭐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예수님을 믿은 건 이미 과거예요. 현재는 뭐냐? 성화되어 가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적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뭐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 나라에 딱 서게 될 때, 그때 영화의 단계가 와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점점 닮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안 자라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죠. 아니 애를 낳기만 했는데 애가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큰 문제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놓으셨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안 자라도 너무 안 자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지금 점점 더 주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많이 자라셨습니까? 불평과 원망 이런 것만 자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딱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장 주님을 닮아 있으면 그분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 거고 성화의 과정을 잘 간 건데, 어떤 분은 앞부분은 잘하는데 뒷부분으로 가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점점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정해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로. 자, 그 다음 구원의 파노라마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자녀로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다. 자,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소명. 여러분 우리 소명받았습니다 할 때 뭐 어떻게 선교지를 소명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소명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소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대해요.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응답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 어서 돌아오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세 번째 단계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를 봅니다. 이게 외우시라고 제가 앞부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아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구원의 자녀로 정해놓으셨고, 지금 세 번째 뭐였어요?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부르시는 거고요. 그럼 네 번째 단계가 뭐냐? 구원의 파노라마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로마서 핵심 주제가 이신칭이거든요. 자, 이신칭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이신득이라는 말도 써요. 이신득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단지 관점만 달라요. 자, 어떻게 관점이 다르느냐?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할 때는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해 주실다 할 때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 칭한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칭해 준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신득의는 뭐가 다르냐? 이신득의는 얻을 득자예요.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받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을 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이신득의예요. 이신칭의와 이신득의는 같은 말, 같은 의미인데 관점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신칭의가 왜 중요하냐? 이게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법적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벌 받고 안 받고 하는 데는요, 여러분 법적 용어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왜 많은 분들이 솔직히 판사들 욕 많이 하잖아요. 판사들 욕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 감정하고 국민 정서 감정에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뭐 중형을 내려야 되는데 뭐 그냥 손방망이 처벌할 때 막 화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화 내도 소용없는 것이, 여러분, 법 감정이 중요해요? 국민 감정이 중요해요? 그 사람 형벌 받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법 감정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거예요. A라는 사람을 막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다 싫어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판사가 다 조사를 해보니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감정으로만 막 격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아무리 조사해도 없으니까 당신 무죄 이렇게 해서 꽝꽝꽝 두드렸어요. 그러면 국민이 다 나서도요, 그 사람은 하루도 안 살아요. 교도소 생활 하루도 안 하고요, 10원도 벌금 안 낸다고요, 무죄가 떨어지면.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런데 이신칭의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자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그러고 지금도 세상의 종교들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자고 하고 천당 가자고 하는데 그거 가능해요? 안 돼요. 인간이 다 거기에요. 사람이요, 1000가지 죄를 졌을 때 이 사람 10가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거고 저 사람을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다 만족해서 완벽하게 선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만 죄 안 짓는다고 우리가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쨌든 이 법정 용어로 하나님께서 꽝꽝꽝 두드려 주신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구원의 파노라마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이제 이 땅에서 가는 건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자, 30절 끝부분을 보세요. 30절 끝부분에 의롭다 하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더 이상 안 가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냐?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영화롭게 되는 건 뭐냐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말해요. 영화롭게 되는 거.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보면 겪게 될 일이죠. 종말이 오는 거 아시죠? 종말 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종말론 얘기하신다고. 종말 오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말도 오고 있지만요, 가장 확실한 거,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종말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계시는 거고요, 내일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 종말이에요. 그 죽는 순간이 종말이라고요. 사람은 개인적 종말이라는 게 있고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인적 종말이 있던 우주적 종말이 있던 예수님이 오시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던 그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홀연히 변화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표현 쓰죠. 해와 같이 빛나서 산다. 해와 같이 빛나서 산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이제 끝나고 부를 이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가 305장 그 말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그 마지막 네 번째 줄 아니 4절에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시죠? 제가 원래 불러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렀다가 박자 하나도 안 맞았다고 제가 얼마나 가서 그냥 쿠사리를 들었는지 그래서 안 부르겠다고 했는데 안 부르겠다고 다짐하고 또 오면 또 부르고 싶고 그래서 그냥 불러보려고 해요. 같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영화의 단계 마지막에 누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30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잘 보시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문법을 몰라서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을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문학적인 요소나 아니면 강조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요 강조하느냐고 미래형을 과거형에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때예요. 일도 전혀 바뀔 일이 없을 경우는요 시간상만 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걸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걸 이루어진 것처럼 앞에다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아직 변화도 안 되었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미리 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과거형으로. 그것도 그만큼 확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에 완벽한 기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기차, 완벽한 운전사가 있어요. 그 기관사가 있어요. 한 번도 절대로 1도 오차상 0.001%도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런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 서울에서 목포를 가든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차를 탔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기차가 너무 빨리 가요. 이러다가 자빠지는 거 아니야? 넘어지는 거, 탈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해도 여러분 그 기차는 가요 안 가요? 안전하게 가죠. 그것도. 왜냐면 100% 안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들은 죄 짓고 어떤 데 핍박받고 이럴 때 보면 아 이러다가 내가 구원 받는 거 맞아? 못 받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면 그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집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고 흔들지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하셨다면 걱정 말고 편히 쉬십시오. 사랑을 입은 자여 당신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딱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물론 지금 저만 가슴이 벅차올라서 지금 문제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건지 아십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 이래서 내가 이거 구원 받겠나? 이렇게 내가 천국 가겠나?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럼 왜 우리의 구원이 그럼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요. 자, 31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막 어떤 일, 뭐 미션을 추진할 때, 뭐 어떤 거 할 때, 세상적인 걸 갖고 할 때, 막 돈 벌 때 심지어 사용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의미를 아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절에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누가 막겠느냐? 마귀도 못 막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구원이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32절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더 귀한 걸 주실 거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귀한 걸 주실 일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실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다른 걸 내놓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호락호락 우리를 내어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좀 뻔뻔한 사위들 있잖아요. 뻔뻔한 사위들. 뻔뻔한 사위들이 처갓집 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장모님, 닭 잡아주십시오. 닭 잡아달라고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귀한 딸도 주셨는데 닭 하나 안 주시겠느냐. 웃음을 잃으신 여러분들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딸도 주셨는데, 가장 귀한 딸도 주셨는데, 예? 그 닭 하나 안 주시겠느냐고. 사소한 닭.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으셨다면 그만큼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자, 3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무슨 의미인지를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법적으로 확실하니까요. 이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너 죄 짓는 거 많이 봤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 어제도 죄 짓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야, 가증스럽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참소해요. 혹시라도 이러한 믿음이, 이런 마음이 들 때 즉시로 떠올리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즉시로 떠올리셔야 될 말씀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셔갖고요, 괜찮아, 너 죄 없어, 무죄야, 너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맞죠.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흔한 예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어떤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불려갔는데 법정에 가서 딱 봤거든요. 법정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재판장이 자기 아버지네. 재판장이 자기 아버지예요. 판사가, 야, 이게 웬 행운이냐. 이제 드디어 나는 이제 무죄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무죄를 때리실 거다. 무죄를 선고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판사가, 저기 피해배상 1,000만 원. 아니 10만 원 넘는데 1,000만 원을 하라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이 청년이 막 엉엉 울었대요. 세상에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오더래요. 그 판사가. 그러더니, 이놈아 조심 좀 하지.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내미시더래요.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벌금 내. 아니 그거 저 손해배상해.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저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 이제 안심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저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너 무죄라고 하면 나는 네 사랑하는 아버지는 될지언정 내가 이 나라의 공의로운 판사가 될 수 있느냐? 판사라면 공의로 해결해야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다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선고도 하고 그 값을 그 아버지가 대신 치러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그들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차려놓은 밥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도 그 숟가락을 안 얹어요. 숟가락을 얹으라고 숟가락을 주면 부러뜨려 버려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주신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파노라마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우리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담대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